샬롬. 8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만나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끝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이제 웰빙 시대를 지나서 웰다잉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웰다잉을 잘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준비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은 웰다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이 유다 나라를 8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동안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 음행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우인 선한 아우들을 이 여호람이 다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포로로 또한 잡혀가게 됩니다. 말년에는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32세의 왕이 돼서 8년이 지나 40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쉬워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그 악한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선왕들이 묻히는 그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다. 이것은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바로 여호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다음 생애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잘못 맞이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 속에서 영벌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의 죽음을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그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에 그의 죽음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호람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든든히 하려고 자기의 선한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고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이지만 비참한 생을 살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아끼시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그 바로 전절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이들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와야 할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온다. 그리고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곳으로 너희들을 내가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람처럼 왕으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노릇하며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권세와 부 이런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다음 생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늘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집도 장만하고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입을 옷, 자동차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장례를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조에 가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준비가 될까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준비가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보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며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람 왕은 이 땅에서는 비록 왕처럼 행세했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에,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삶은 잘 준비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음을 또한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